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또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유치부 성경학교 또 어린이 성경학교 지금 위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제 마치고 나면 한 2시 정도에 기차를 타고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가 목포로 가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아침을 이제 준비해야 돼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먹밥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먹었어요. 철없는 남자아이들이 어묵탕은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시그니처가 어묵탕을 같이 먹는 건데 이제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묵탕은 다음에 끓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이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 나는 이 볶음밥이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마 이 아이는 그 우리 이제 수유 형제 상미자매 딸인 태희인데, 태희는 아마 이제 그 아내가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희 표정을 보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희가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이 볶음밥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제가 그 속은 잘 모르지만 혹시나 아내가 혹시 이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이의 이 한마디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까 제가 우리 상미자매 보고 아이 너무 잘 키웠다고, 아이 너무 잘 키웠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은 각각이지만 한 가지 사실이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살아간다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별로 큰 걱정 없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충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맛보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꽃은 저절로 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굉장히 큰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상처투성이의 인간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말 그대로 수고와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발부둥치며 노력하는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고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좀 덜 고생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부둥치며 사는 겁니다. 가끔 우리 그렇게 말하죠. 몇 년 뼈 빠지게 고생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러 가거나 이런저런 관계들 때문에 좀 명성이 상당한 분이거나 때로는 재산이 많은 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인 사람들도 가끔은 제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한 명성을 얻고 넉넉한 재산을 모은 분들,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고생과 수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매일 꿈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깊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다. 고생 없는 인생은 정말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듯 고상은 무덤에나 가야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온갖 고생과 수고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 고생과 수고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어떤 고생이 있느냐 하면 지워지는 고생이 있어요. 주어지는 고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하는 고난과 수고가 있어요. 태어난 형편과 처지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생과 수고를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난하고 병든 땅에 태어나서 고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가난한 가정, 혹은 너무 분란이 심한 가정에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풍성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고난, 고생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은 알고 보면 바로 이 고생과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잘못하게 되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만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만, 혹은 내 가족만 이 고생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 나와 내 가족이 당하는 고생과 수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고생과 수고를 벗어나려는 그 절박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눈이 멀게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아야 돼요. 나 혼자만 고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게 돼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이 고생과 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수고가 우리 사회에 줄어들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필요할 때는 무언가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고와 고생이 다른데, 두 번째는 어떤 수고가 있냐면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요. 때로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설악산에 갔다 왔는데요. 4명의 목사가 이제 이쪽에 12선녀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내려오다가 제가 굴렀어요. 이 덩치가 구르는데 뒤에서는요, 저보고 저거 어디 부러졌다 생각할 정도. 근데 제가 이 몸 가지고 낙법을 이용해 갖고요, 탁탁탁 해가지고 다행히 안 부러졌어요. 근데 옷에 온몸에 그냥 상처가 다 나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빨리 가려고요. 그러다가 욕심을 내다가 제가 그냥 산에서 그냥 굴러버렸어요. 그만큼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병을 얻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사업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무리하게 도전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혹을 잘못 다루어서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내 감정을 잘못 다루어서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욕심을 잘못 다루어 때로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일을 그르치고 잘못되는 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순간 마음을 잘못 지키면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마음에서 모든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키면 안전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고요, 비틀려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죽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요, 썩어 있고 비틀려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요,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우리 속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길에 정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요, 관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잘 관리해. 나는 성질도 좀 덜 부리고 나는 술도 조금 덜 마시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수고와 고생이 다 다른데 세 번째로는 스스로 짊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스스로 짊어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과 수고를 해요. 전에도 사랑을 해보셨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고생 없이 수고 없이 아프지 않고 사랑할 방법은 없어요. 아내들이 지갑에 남편이나 자식 사진 하나씩 넣어 다녀요.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다짐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 사진을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 지갑을 제 사진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 사진은 있어도 우리 아내들 사진 한번 지갑 들려보세요. 남편들 사진 하나씩 다 들었어요.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불러볼까 생각했는데 부르지는 않고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에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노래의 마지막 그 부르의 명곡이라는 곳에 그 프로그램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꼭 피우기 위해 거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다 그을려 있어요. 부모들 마음이요, 다 그을려 있어요. 거름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을려 있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부모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마음에 그 그을린 시간들, 그을린 상처들이 다 있어요. 왜요? 자식을 꼭 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이 되었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 수고와 고생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교회에 이곳저곳을 치우고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이 일은 제가 할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기꺼이 그 감당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같은 이유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존경받고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아니에요. 자기 교회잖아요. 자기 나라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외국에 나가 온 가족이 선교사로 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선교사의 길로 나서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작아져요. 자신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의 사랑의 넓이, 그들의 사랑의 깊이에 비하면 우리들의 사랑은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난이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 없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고를 왜 하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에 딱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가장 탁월한 요약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산다는 것이 곧 고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냐면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삶 전체를 헌신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고난 자체였어요. 그분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의 수고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법을 부리듯 툭툭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요즘 가끔 그런 거 있죠. 장풍 날려서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지들이 뭐라고. 저는요, 목사들 중에 막 장풍 날려서 사람들 뒤에 쓰러뜨리고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요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도 아픈 병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고 안아주고 했는데 막 장풍 날려갖고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우딱 넘어져요. 그리고 막 깔깔깔깔 그리고 웃어요. 기도 안 차요. 제가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가 찰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함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저도 안 넘어졌다가 목사들 혼났는데요. 목사들 다 넘어지는데 저만 버팅기다가 안 넘어졌다고 믿음 없다고 맨날 혼나고 그랬어요. 안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밀어도 안 넘어지는 걸 뚱뚱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끼워갖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을 치유할 때요 그분에게도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마법을 부리도 툭툭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어떤 한 사람을 치유될 때마다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빠져나갔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전도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활동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빌라도에게 받은 고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고난의 여정이 지속되다가 그 절정에 이른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자초하셨고요 고난의 끝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고난을 받았다라는 한마디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생애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듯 물론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 동안 늘 고통 속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도 기쁨도 누리셨고요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기도 하셨어요. 한가로이 물러앉아 고요를 즐기기도 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즐기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분은 곧 일어나서 사랑이 이끄는 길로 가셨고 사랑이 이끄는 일을 하셨어요. 그 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지만 그분은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랑에 항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 사랑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인간의 사랑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만족을 누리고 채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모두 나를 실망시킬 때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도 그 누구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준 이 한 분은 우리를 결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의 힘이 나를 변화시켜요. 고난받기까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두려움과 온갖 외로움을 사라지게 할 만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또한 그분을 닮아서 오직 사랑으로 살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꽃피우기 위해 내가 기꺼이 거름되는 인생, 그걸 사도 바울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난받는 중에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한다, 기쁘게 여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힘을 따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힘을 따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비밀이 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세요. 이상한 사랑을 심어줘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활력, 그분의 힘,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본성은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너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상한 사랑이 생겨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고생을 자초하게 만들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수고와 고생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고와 고생의 길이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힘 때문에. 우리말 중에 영어로 충분히 번역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했다, 애썼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수고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고와 애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누군가가 나의 작은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가끔, 아주 가끔 우리 교우들께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수고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느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그 정도는 못하느냐? 그럼 목사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수고를 크게 받아들이고 애썼다, 고맙다 라고 말해 주실 때 저에게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솟아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감당한 작은 수고와 희생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애썼다, 정말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내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이며 하나님께서는 내 수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태어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혹은 살아가면서 얻은 불행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던 분이 하나님께 이를 때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고생 많았다. 정말 애썼다. 내가 네 고생 다 안다. 내가 네 수고 다 안다. 그런 고생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 고생을 감당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생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될 수고와 고생의 짐을 지고 사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른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 많았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네 인생을 너무 허비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고 많았다. 너의 그 사랑이 너로 하여금 큰 고난을 견디게 해주었구나. 네가 고생해서 네가 수고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들어졌으니 장하다, 고맙다. 내 뜻을 그렇게 받아주었으니 이제 너는 편히 쉬어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거름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우리 기꺼이 거을려지는 것을,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 너무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인들이 밀도가 높은데 이 밀집해 있는데 서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속상한 것도 있지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군가를 꽃피우기 위해 내가 걸음이 되고 내가 좀 거을려지고 그러는 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속상하셔도 좀 참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네가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으로 헌신하고 그 맛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갈 때 우리 무덤가에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사랑 때문에 애쓰셨어요, 사랑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 그 말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찬사를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 정말 애썼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전상현 집사님, 김고은 집사님에게는 상현아, 고은아,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참 애썼다. 수고 많았다.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그 골치 아픈 목사, 그 목사 데리고 목회하느라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썼다. 너무 고맙다. 내 마음 알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두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모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에게는 그러실 거예요. 준규야, 애썼다. 수고 많았다. 때로는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너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때 네가 화 안 내고 그 사람들 내치지 않고 내 마음 알아줘서 품어줘. 너무 고마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아이 맡아줘서 너무 고마워. 어디로 보낼까 생각했는데 그 아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평생 동안 맡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네가 아니었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맡아줘서 고마워. 이 낮은 마음 교회 그 목사 볼품도 별로 없고 그 목사 부족한 건 많은데 그래도 네가 그 교회를 잘 지켜줘서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알아주실 거예요. 일평생 목사의 사모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의 저 수고도, 우리 양 권사님의 저 수고도, 일평생 자식 때문에 눈물과 아픔이 가실 날이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수고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꽃 피우기 위해 내가 기꺼이 거름되었던 것, 내 속이 그렇게 그을려 탔던 것, 너무 절망하고 너무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틀림없이 주님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내 마음을 알아주어 너무 고맙다. 주님,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와 아픔과 헌신을 기꺼이 짊어지고 살았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걸 주님 만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꽃 피우기에 기꺼이 거름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젊음과 모든 시간들을 쏟아부었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을려 있습니다. 다 그을려 있습니다. 이 그을려 있는 이 자국들, 주님, 어쩌면 주님 앞에는 훈장과도 같을 것인데, 하나님, 많이 절망하고 많이 아파할 때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저희도 고난받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